성경 보십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서 지금 여호수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그 땅에 주인이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쫓아서 그들이 출애굽을 했고 이제는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사라지고 난 이후 2세대가 이제 여리고 앞에 요단강 앞에 섰습니다. 1세대가 다 떠나가는 과정에 모세도 떠나갔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왕으로 지도자로 세우게 됩니다. 이럴 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는 지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됐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한 내용을 우리가 1장 후반부에 보지 않습니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갈 것이라. 그리고 양식을 준비해라. 이런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서 그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리고로. 근데 당대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닙니다. 고고학자들이 발굴한 무너진 성을 생각해서 추측을 하면 지름으로 따지면 동그란 원형처럼 생겼는데 지름으로 하면 한 200m 정도 되는 그런 원형의 성이었고요.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맨 바깥에 있고 안쪽 성벽이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곳인데 바로 라합의 집이 그 성문 위에 놓여 있었다고 하는 말을 들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당대에 이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규모가 한 1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큰 성읍은 아니죠. 이 여리고는 바로 오아시스가 있음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주변은 다 황무지인데 여기만 이제 샘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만 이제 나무가 있고 여기만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고 그래서 여리고는 지금도 가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여리고라고 쓰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들이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이게 여리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은 오래전부터 사람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이 모여드는 도시라고 하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보통 이스라엘은 산성, 언덕이나 언덕 꼭대기나 이런 데 산성을 짓는데, 여기는 그냥 평평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바다 높이보다 200m 아래 푹 꺼진 땅이죠. 그래서 요단강이 사해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푹 꺼진 땅입니다. 지금도 트랜스 요르단 그래가지고 그 지역만, 요단강을 흘러서 사해로 내려가는 데만 땅이 푹 꺼져 있는 깊은 골짜기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곳에 여리고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평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성을 높이 쌓아야만 했습니다. 바깥성 그리고 안쪽 성까지 합하면 높이가 한 10m쯤 되는, 그래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우물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요새화된 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곳에 점령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시딤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여리고입니다. 그것을 그냥 비껴놓고 갈 수도 있는데 그게 첫 번째 목표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직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을 정복할지에 대해서 말씀이 없었을 때고, 당장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고, 건너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에 좀 서두른 느낌이 있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것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은 없었고, 여호수아의 생각은 어떻게 저 성을 점령해야 될까?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어떤 성인가? 그래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1000여 명밖에 안 되는 요새의 도시였고, 물론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유사시는 성 안으로 들어가서 보호받고 성을 보호하는 기능도 하니까 유사시에는 더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요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을 때는 쉽게 발각이 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는 뜻입니다. 정말 정탐할 의사가 있었으면 오래전부터 이렇게 서서히 그 땅 사람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무슨 장사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으로 출입을 몇 번 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뜸 두 사람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냥 그날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은 은밀한 것입니다. 은밀하게 들어갔다가 은밀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여리고라고 하는 성은 은밀하게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은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알고 발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이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여호수아는 군사적 지도자의 입장에서 좀 알아봐야 될 정보가 있어야 돼요.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그래서 보낸 것 같은데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작전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정탐꾼이 들어가서 그날로 나온 게 아니고 하루를 유숙을 해야 되는데, 유숙할 만한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유숙할 수 있는 곳이 그 좁은 여리고 성 안에 여관들이, 호텔들이 여러 군데 있어지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성문 앞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 성 위 꼭대기, 이중 성벽이니까 그 사이에 존재한 것 같습니다. 그 오고 가는 사람들이 유숙할 때를 찾으면 아마 거기로 갔던 것 같고요. 그래도 거기로 가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면서 말하자면 정보가 있을 수 있는, 그 성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유숙을 할 수 있었으니까 무슨 여관
주인 같은 뜻이 아닐까 했는데 기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명확하게 나옵니다. 조나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면 음행하다, 몸을 파는 여자다 이런 직업의 의미로서 표시를 합니다. 여관이라는 단어는 별도로 있는데 안 쓴 걸 보면 성경에서는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를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죠. 말하자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미 성경에서 많이 우리가 접하고 순화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인물로 부각이 됩니다만 성경은 실제 모습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는 그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여리고 안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은 계급의 여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기대할 게 없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뭔가 기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유숙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발각이 됐죠. 그날로 발각이 됐고요. 그리고 이를 찾으러 붙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라합도 이미 이 사람들의 정체를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잡으러 오기 전에 이미 숨겨놓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발각이 됐고 이 사람들은 붙잡혀갈 사람이라는 것을 사전 조사에서 당신 누구냐, 어디서 왔느냐, 뭐 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지 않아도 한눈에 파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숨깁니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정탐꾼이 왔는데 그를 숨겼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숨겼는가를 이제 그 다음 읽은 7절 이하의 8절부터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아무 생각 없이 어떤 충동에 의해서가 아닌 거예요. 딱 그 정탐꾼을 발견하면서 이 사람들은 위험한 사람이다. 발각될 것이고 붙잡혀갈 것이라고 하는 게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짧은 순간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표출이 됩니다. 그게 이제 8절부터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 속에서 바라보면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셨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이 물밑듯 밀려오고 지금은 요단강 저 건너편에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라합이 그렇게 했어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어진 것은 아니고요.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미 이 정탐꾼들이 들어야 할 여리고의 형편 사정은 지금 이 라합을 통해서 지금 다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속에서 라합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 모두 다 안다. 그리고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을 너희가 멸절시키고 이 모든 사정을 다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고서 그것을 믿음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모든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뭐 모세의 설교를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니고 그냥 소문을 들었는데 불구하고 이거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문을 믿음으로 해석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다가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 소문을 듣고 사람을 보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듣고 고치러 주러 가니까 또 보내서 말하기를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주님 보고 오라 가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낫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고 소문만 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를 신앙 고백과 같이 내 집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복음서에 보면 이렇게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리고에 예수님 들어오실 때 바디메오라고 하는 소경이 사람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했을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 나사렛 예수여라고 부르지 않고 다윗의 자손 그러고서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 속에서 바디메오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수르보니게 여인에게 그렇게 갔을 때 이 여인이 와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이 떡을 자녀에게 안고 이와 같이 개에게 주는 것을 합당하지 않다 그랬을 때 웃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전혀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예수님은 믿음을 본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의 구체적인 것들을 표현하면 전혀 믿음이 쌓아질 만한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참 대조적인 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들에게 믿음 위에 설 수 있도록 하셨지만 그들은 끝내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이방 땅에서 전혀 기대할 것 없는 기생, 표현을 기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원문 그대로 하면 창녀라고 하는 뜻입니다. 음행하고 몸을 파는 여자라는 단어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이 라합을 이렇게 포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어떤 인생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을 접할 수 있는 그리고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환경도 조건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라합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기에 최악의 조건이고 또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그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뜻밖의 백부장처럼 뜻밖의 이방 땅의 수르보니게 여인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문득 부딪혔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또 풀들이 자랍니다. 하루 종일 떼약볕 속에 있는 풀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이슬입니다. 밤에 이슬이 내리는데 그래서 이 이슬을 한 방울도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할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의 풀들은 땅 속으로 뿌리를 내리지 않습니다. 내려봐야 물이 없으니까요. 이 풀들은 뿌리를 아래로 내린 것이 아니라 옆으로 쭉 퍼집니다. 표면으로 쭉 퍼뜨립니다. 왜냐하면 이슬을 한 방울이라도 붙잡으려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지만 광야에서도 그들은 잘 자랍니다. 한 방울의 이슬도 놓치지 않고.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 내 환경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불편합니다. 조건이 안 좋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은혜는 한 방울이면 족하다 할 만큼 라합에게는 소문만 가지고 그 성문 어귀에서 있는 집에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 집에 사람들이 오고 가고 그런 중에도 들리는 소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고 어떻게 버틸까를 궁리하고 있을 때 라합은 그런 기회가 자기한테 올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지만 딱 왔을 때 그는 순간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이거는 삶과 죽음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기생 라합은 야고보서 2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야고보서는 신약 성경이잖아요. 야고보 사도.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나중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요즘으로 말하면 담임 목사였던 분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목회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를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야고보 사도가 권유했던 내용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야 되지 않느냐. 믿음으로 구원은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이 말로 생각 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한 예가 라합이에요. 희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이제 정탐꾼들을 접대합니다. 숨겨준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야말로 포위된 상황 속에서 발각됐는데 꼼짝없이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라합이 살 길을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2장 뒤에 보면 창문으로 줄을 내려서 그들을 나가게 합니다. 성을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가면 길목에서 만날 거니까 추적군을 만날 테니까 반대 산으로 올라가서 사흘을 숨었다가 이 추적자가 다 이제는 포기하고 들어갈 때 그때 들어가라고까지 그 땅을 잘 알고 있는 라합이 그 땅에 생소한 정탐꾼 굉장히 어설프죠. 발각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적군에 의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넓은 광야인데 숨어서 있을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다른 길로 나가서 생존해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접대를 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이 믿음 신앙 고백은 바로 이 9절부터 나오는 신앙 고백 말이 다가 아니고 그 믿음을 행했다. 그 행함이 뭐냐면 숨겨준 거죠. 사자들을 접대한 것입니다. 사자들을 숨겨주고 그들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근데 사실 이스라엘 전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3장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여리고성을 정복하는지 가르쳐 주잖아요. 정탐꾼들의 생존 여부는 실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었어요. 단지 그 성 사람들이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보는 유용할 수 있었지만 그들이 안 돌아왔다고 해서 발각돼서 죽었다고 해서 일이 진행이 안 된다거나 여리고를 점령하지 못했다. 그거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할 사람을 준비하신 거죠.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믿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고 정탐꾼들은 그들을 통해서 여리고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그들이 같은 상황 속에서 살아남을 때 라합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했으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점령할 것이고 너희에게 주실 것을 안다. 그러니 그때 나의 이 선행, 이 선대함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맹세를 하라. 사실 정탐꾼이 그런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알았다. 기다려라. 내가 가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답을 받아갖고 오겠다.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런 상황을 다 파악하고 정탐꾼들은 그런 권한이 있을까 싶습니다만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합이 바로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것을 하나님도 아신 거죠. 여호수아도 보고를 들었지만 그 정탐꾼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니네가 어떻게 그런 약속을 할 수가 있느냐?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서 그런 약속을 하느냐? 그거를 와서 보고를 하고 가서 전달하고 그럴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상황을 파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라합이 약속합니다. 이 땅을 점령할 때 그들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초점을 맞춘 것은 바로 그런 라합의 신앙 고백이었고요. 그런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여리고를 점령하는데 사용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편입이 됐죠. 왜냐하면 그 여리고가 무너졌을 때 그 집은 약속대로 다 가족들은 다 살게 되고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에 편입이 됩니다. 근데 후에 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놀랍게도 살몬의 아내가 되고 그래서 라합은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기에 나오는 그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이세를 낳게 되죠. 그리고 그의 보아스가 손자가 바로 다윗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갔고 거기에 보아스가 들어갔고 거기에 룻이 들어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이 라합 그리고 룻 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혈통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은혜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합의 믿음이 이렇게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은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셔서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거죠. 그의 믿음에 따른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고 땅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은 이 땅의 주인일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은 소문 속에서 되어진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내가 좀 더 배워서 믿음이 갖고 좀 더 내가 훈련되어서 믿음을 갖고 내가 좀 더 모든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 체험 경험을 하고 믿음을 쌓아가는 것이 아닌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바로 믿음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르실 때 삭개오가 바로 응답을 합니다. 세리장이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였지만 주님이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내 집에 임마누엘 하겠다. 그랬을 때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삭개오가 어떻게 해서 모은 재산인데 내가 남의 것을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삭개오의 믿음이 자랄 만한 시간이 없어요. 그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그는 믿음의 신앙 고백이 믿음의 행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살고 죽는 문제 결단 속에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받는데 의롭다함을 받고 선언하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혈통이 이어져 가도록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신분이고 어떤 출신이고 어떤 자격을 갖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혈육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한 자, 응답한 자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라합은 소문을 신앙 고백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광야의 그 들풀처럼 이슬 한 방울도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대로 흡수하듯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은혜로 넘치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 오늘 CCF 모임에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번 우리 농어촌 목회자 세미나에서 농어촌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제가 강의했는데 뭘 강의했느냐고 자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서 작년에 2월 달에 우리 교단 활천에 우리 교회가 소개됐고 저는 1년에 그런 과정을 자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 자꾸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자꾸 되돌아봅니다. 되돌아봄이 속에서 무엇을 얻냐면 기름진 땅에서 이게 나무가 자라듯 모든 그 땅에 있는 거름이 많은 그리고 기름진 땅에 있는 모든 성분을 다 빨아들여 하나도 놓치지 않고 빨아들이듯 우리의 은혜는 이미 우리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9년 동안의 과정 속에서 그때는 정신없이 지나갔는데 지나가고 나서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섭리고 그것도 인도하심이었고 그것도 축복이었고 그래도 하나도 놓칠 게 없다고 하는 것을 할 때마다 새롭게 내가 발표할 때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지방의 권사님들 수련회 때 저를 또 강사로 불러서 제가 그렇게 한번 했고 또 우리 교단 활천지에 했고 우리 교단 농어촌부 세미나에서 또 그렇게 했고 우리 CCF 목사님 같이 했지만 자세하게 우리 교회 소식을 듣지는 않았어요. 지켜보기만 했지 대강 알았지만 뜨문뜨문 알았지만 오늘 얘기를 할 때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몰랐다고 할 만큼 근데 그것은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신 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냥 훅 훑어 지나가는데 그래서 지나갔지만 되돌아보면 그게 다 은혜라는 것이 지금의 믿음을 그리고 앞으로의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셨지. 그렇게 섭리하셨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그렇게 역사하셨지. 그렇게 사람을 만나게 하셨지. 그렇게 책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만나게 했고 그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기생 라합,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앞에 붙여질 만큼 그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처참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여리고 사람들이 그 여자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의 말을 누가 신뢰를 하고 들었을까? 지금 이스라엘은 증인이 될 때 증인을 2사람을 세워야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증인으로 세울 수 없는 사람, 그만큼 신분이 낮은 사람, 목자들은 증인으로 세울 수도 없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사람.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그 목자라고 하는 이미지가 참 좋아서 했지만 직업으로서는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직업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을 세웠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여리고에서 어떤 지위를 위치를 차지했을까? 근데 그의 말을 정탐꾼들은 다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 그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말을 할 위치도 아니고 그런 자격도 아니고 그런 처지도 아니고 너는 이방인이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 고백을 귀히 여겼습니다. 후에 룻기에서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신앙 고백도 하나님 귀 받지 않았습니까? 소문을 신앙 고백으로 바꾼 사람입니다.
바디메오도 소문을 신앙 고백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가르쳐줬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말하는 바디메오를 통해서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신 겁니다. 그 믿음은 행위로 나타나죠. 선택입니다. 심판의 성에서 하나님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로 선택한 라합도 그랬고 룻도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바로 이 선택의 자리에서 그의 믿음과 그 신앙 고백이 그렇게 선택의 자리에 선택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제 숨겨지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보내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안 지켜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백성이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시키는 거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약조를 했고 믿음으로 붉은 줄을 성문의 약속대로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셨고 귀히 여기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뭘 말할까요? 이 일은 여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기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준비된 자, 하나님을 향해서 나간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할 때 거기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의인 45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아니 40명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모자라도 30명은 어떡합니까? 아니 더 생각해보면 20명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마지막에 10명까지 10명이 있는데 그들을 다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라합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기억하실까 싶습니다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나를 정확하게 찾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은 거죠. 말하자면 멸망의 도성 여리고에서 의인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집안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그로 구원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 보아스를 그리고 이새를 그리고 다윗을 가문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역사를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바로 이 라합의 믿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그가 목숨 걸고 결단한 그 모습 속에서 믿음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의 말이 연결되어서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이 다이지요. 여러분이 그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모습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정탐꾼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의 얘기에 여호수아를 감동했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자성어 중에서 낭중지추라고 하는 주머니 속에 송곳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아주 귀히 여기셔서 그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어렵고 조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 믿음이 내가 설 수 없다고 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온전한 믿음은 주께서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쓰십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응답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여리고의 정탐꾼과 라합 그것은 여리고 정복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가 바로 이런 작은 신앙 고백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 속에 여러분도 쓰임받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 믿음의 선택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림이 되도록 저의 믿음이 있군. 저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는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게 합니다. 그 영혼을 깨우게 하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농어촌 목회자가 130명 세미나에 왔는데 굳이 그들 앞에 서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은퇴를 앞두고 그들에게 하나의 울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대전교회 사례는 우리 교회에 적용되는 거지 다른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사례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목회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이 됐고요. 그들에게 제가 주고자 했던 것은 바로 그거죠.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거죠.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는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거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어진 메시지 키워드 3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신앙은 낮은 대로 임하는 겁니다. 주님처럼. 제가 개전교회를 왜 왔을까? 그때는 정신없이 왔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내가 높은 자리를 타면서 개전교회로 온 것은 아니죠.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 낮은 자리로 가는 겁니다.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한 이웃.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지금 선한 이웃을 만나야 될 만큼 내가 강도 만난 자처럼 어려운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하는 주님께서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그에게 누가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가 가서 그렇게 해라. 내가 어렵지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는 그렇게 큰 비전을 갖고 온 건 아닌데 돌아보면 그게 이제 그렇구나. 그래서 왔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말씀이 마음속에 남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 여기 교회에 온 것이 말하자면 더 좋은 조건에 더 좋은 교회로 온 것이 아니고요. 주님처럼 낮은 대로 임하고 주님 말씀한 것처럼 그들의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이죠. 선한 이웃이 되라고 하는 것. 그때는 우리 교회가 참 많이 어려웠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셨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온 게 아닙니다. 교회를 크게 만들려고 한 것도 아니고요. 두 가지 주님처럼 낮은 대로 그리고 그들의 이웃이 되도록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전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무슨 장기 프로젝트를 가지고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 이제 제 자랑이 될 텐데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겠다고 그러고서 시작을 한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가시고 그래서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귀히 여기셨구나 그걸 받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큰 업적을 남긴 것은 아니고 이만큼 하나님이 이 땅에 희망이 될 수 있도록 개전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사용하시고 또 우리가 그런 말을 계속할 수 있는 것 그런 면에서 개전교회가 많은 선교지들을 돌보며 그리고 이 땅에서 사역을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들어온 것도 같은 비전을 공유한 것입니다. 이 땅에 희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도 이 땅에 희망이 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 울림이 되고 누군가 그걸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기회로 삼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쓰시도록 우리를 세우시도록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될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여호수아가 선택한 것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이었지만 다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됐고 라합의 신앙 고백을 듣게 됐고 라합의 결단과 헌신을 보게 됐고 이 작은 행동이
이름이 기록이 되고 그것이 그의 삶이 기록이 되고 그의 신앙 고백이 기록이 되었을 때 하나님 결코 그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서 믿음 생활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결코 소멸되거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쓰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들어쓰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실 때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빛이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주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2장 같이 부르십니다.